빌립보서 4장 4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4절까지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기도하려고 하시되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시고 너희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평안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아멘. 네,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일간도 평안하셨나요?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셨습니까? 어제 저녁부터 비가 좀 내리고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쏟아지다가 해가 떴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기분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때로는 날씨가 내 마음이 좋지만 갑자기 날씨가 우중충해지면 내 마음도 우중충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때로는 햇살이 비쳐서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햇살이 비치는데 반대로 내 마음에는 우중충한 것 같은 먹구름이 낀 것 같고 그러한 고난들, 그러한 염려들이 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울적한 가운데 차 한잔 마시고 싶다. 오늘은 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분위기 있게 마시고 싶다. 오늘은 햇살이 좋으니 내 기분도 좋아져서 밖에서 산책을 하고 싶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상상한 대로 내 감정도, 내 문제도, 나의 의지도 그대로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전혀 없죠. 예수님도 염려가 있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도 염려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끔 여유로운 시간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나요? 시간이 생각보다 늘 바빴고 일상 가운데서 늘 무언가 있었던 시간들이었는데 갑자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이 없었던 여유로운 시간이 생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맛있는 걸 드시기도 하고 잠깐 나가기도 하시고 카페를 가시기도 하고 산책을 하거나 외출을 하시거나 전화통화를 하거나 TV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저녁의 시간이 됐을 때 잠자리에 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몸이 피곤하기도 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싶어서 조금 일찍 누웠는데 어느 생각 하나에 빠져버리면 그 생각에 집중을 해서 자야 되는 시간, 잠들어야 되는 시간을 놓쳐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생각이 깊어져서 또 반복되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생각에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집중을 쏟아놓다 보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생각은 깊어지고 많아지고 좋은 꿈을 꾸고 싶다라고 해서 좋은 꿈, 이런 꿈을 꾸고 싶다 해서 그 생각에 또 집중을 했더니
좋은 아름다운 일들, 내가 지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내일 노력할 일도 아니고 당장에 뭔가를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당장 좋은 꿈을 꾸고 싶다 해서 좋은 생각을 하다가 막연하게 또 희망사항 같은 상상들을 하면서 또 한없이 생각이 깊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위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부정적인 생각에 접근할 때죠. 실제로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상황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근심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그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숨을 쉬어보고 이쪽으로 누웠다가 또 저쪽으로 누웠다가 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가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뭔가 좀 생각해보자, 다른 것에 집중해보자 하고 또 앉아보면 또 몸이 피곤해서 또 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정말 번민이 가득한 순간들이 왔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것도 괴로움이 될 때가 있죠. 다들 잘 자는 것 같고 세상은 다 고요한데 나만 뜬 눈으로 지금 이 밤을, 이 새벽을, 이 자정의 시간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저도 한때 염려가 많아서 한 8개월 정도 불면증에 걸려있을 때가 있었어요. 일찍 자야 되겠다, 학교 가니까 피곤하고 공부할 때 너무 힘들고 사역할 때 너무 지치니까 안 되겠다, 일찍 자야 되겠다 해갖고 밥을 일찍 먹거나 안 먹고 8시, 9시에 잠들었는데도 새벽 4시가 돼 있는데도 깨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동안 대체 뒤척이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공부한 것도 아니고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생각에 잠겨있는 겁니다. 불안한 생각, 염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생각에 잠겨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지금은 아마 그런 것들에 더 노출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에 많이 잠기기보다 우리 시각적인 것들, 핸드폰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생각할 겨를도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 또 집중할 때는 부정적인 것에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더욱더 깊은 번민에 있게 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는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각자에게는 엄청나게 염려가 많아요. 근심된 일이 많죠. 오늘의 찬양 가사에서도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많고 참된 평화가 없었구나. 이 말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공감이 됩니까? 오히려 너 믿음 잃지 마, 너 흔들리지 마, 염려하지 마 라는 말보다 이 세상에 근심될 일이 너무 많죠. 하나님 계시지만 우리 믿음 지키는 거 너무 힘들죠 라는 이 말들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힘내 라는 그 한마디밖에 없지만 사실은 아파하고 있는 것,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야 그건 진짜 아무도 못 견디는 거야, 정말 너무 힘든 거야 라고 해주는 말이 더 염려를 덜어주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마음의 평화가 없고 근심된 일이 많고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잠을 못 잤다고 나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나의 믿음에 대한 고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들에게 따로 별도의 잠자는 시간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똑같이 아침은 밝아오고 우리는 잠을 잘 잤든 밤을 샜든 고민에 빠져서 잠을 이루지 못했든 주어진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일을 나가야 되고 살림을 해야 되고 밥을 차려야 되고 운동을 하거나 약속에 나가거나 정해져 있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까지 편안해진 건 결코 아닌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대학생들만 생각해도, 고등학생들만 생각해도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데 아침에 보면은 이제 개학을 하고 나서 새벽부터 고등학생들이 많이 일어나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한 7시 20분, 30분쯤 들어가다 보면은 버스에 출퇴근한 사람보다 교복 입은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저 친구들은 왜 이렇게 일찍 갈까? 학교가 그렇게 머나? 쉽기도 하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데도 왜 그렇게 일찍 가는지 모르겠어요. 일찍 가서 학교의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겠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하고 분주하게 하고 잠도 못 자고 아침도 못 먹고 그렇게 가서 그들이 마음이 편안할까? 그들의 근심을 덜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면 그들이 안심될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더욱더 사교육이나 어떤 진로에 대한 것들이 더욱더 압박감 있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적으로는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더 많은 것들은 하진 못하지만 그들의 일상 자체가 쉬고 있고 여유를 가지고 있고 조금 남들보다 부지런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삶의 염려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야, 너 그렇게 해갖고 되겠니? 라고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조차 나에게 근심이 돼서 그런 반복적인 패턴들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변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진로에 대한 고민, 대학을 가면 끝나나요? 전공을 뭘 할지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대학교도 정해야 되고 또 그 전공대로 우리가 꿈을 이루거나 진로가 이루어지거나 우리들의 직업이 결정되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전공 하나를 정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마치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너무도 큰 부담감으로 정해져 버렸어요.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또 걱정해야 되고 취업을 하면 일을 배워야 되고 내가 이것이 평생 직장이 될 것인가? 그 고민도 가져야 되고 또 때에 따라 결혼도 고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하면 자녀 계획이 필요하고 몇 명을 낳을지 고민해야 되고 또 그러면 생계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지금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인생의 염려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염려가 너무 많아서 하나씩 포기하는 단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아예 하지를 않아요. 아예 모든 것들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유로워졌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해졌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무언가는 하지 않고 있지만 염려는 많고 무언가를 해야 되지만 나의 꿈과 나의 바람들을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내가 이루고 싶고 남들도 이루고 싶고 내가 이런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것을 여전히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펼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염려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저 해야 될 것 같은 일들만 아무 유혹도 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안정적인 자리에 있었다면 괜찮을까요? 다니는 회사에서 또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또 근심이 오게 되겠죠. 건강의 문제로 또 고민해야 되죠.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우리들이 조금 늦었다라는 두려움이 생기겠죠. 은퇴 후에는 계획이나 또 손자들을 돌볼 문제로 또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생의 문제, 순간마다 수많은 의문과 근심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제게도 많은 근심과 염려들이 있을 거예요. 잘 해낼 수 있을까? 당장 이건 어떻게 하지? 안전할까? 안정적일까? 오래 할 수 있을까?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건강은 괜찮은 걸까? 내가 잘 찾아낼 수 있을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 너무도 많은 고민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될 우리에게 근심이 충만한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의 크고 작은 사소한 것까지 다양한 많은 염려들이 있어요. 이 모든 염려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걱정, 초조함, 두려움, 불안, 뭘 의미하나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인생이 실패했기 때문은 더욱도 아닙니다. 실수한 과거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악령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악해서 그런 건 또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염려와 싸웁니다. 염려와 싸워야만 해요. 인생에는 염려가 반드시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도 염려와 싸웁니다. 예수님도 염려와 싸우셨어요. 괴로움과 싸우셨어요. 마음의 고된 근심과 깊은 번뇌와 싸우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6장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그 순간입니다. 똑같은 말로 똑같은 내용으로 3번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셨다라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번역 성경에는 예수님이 고뇌에 찼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뇌로 가득 찼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괴로워서 몸부림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믿어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상반된 것이죠. 예수님은 힘듦과 어려움 사이에서도 고민이 없으실 것 같은데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도 힘쓰고 애쓰다라는 예수님도 인간적인 부분이 있으셨구나 요 정도까지 이해를 했는데 피곤하셨구나 배고프셨구나까지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이 고뇌에 차셨다고? 예수님이 괴로우셨다고? 몸부림치셨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염려가 있으시고 괴로움이 있으셨어요. 예수님만이 느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도 여러분 가족 안에도 각자가 걱정과 근심들이 다 있죠. 꿈들이 있죠. 소망이 있고 소유가 다 있고 필요가 다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들어주기는 하지만 그것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가장 그 괴로움을 잘 압니다. 나는 겪어봤지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겪어봤지만 지나온 것을 되새기는 것과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열과 기침 때문에 정말 힘들더라 라고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만큼 우리가 아파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 각자에게는 고민이 있고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염려하시고 괴로워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 염려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염려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게 큰 고민이 있으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을 따로 놓고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같이 베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 자체의 의미를 알면 이 기도가 어땠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요 틀을 짜는 실의 틀을 짜는 틀이에요. 짜는 틀.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다는 그 의미를 우리는 겟세마네라는 공간에서 하셨구나 라고만 우리가 듣지만 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겟세마네는 틀을 짜는 틀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건 틀을 그냥 쥐어 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구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구나, 그만큼 괴로우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나 염려 안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 염려와 고민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시고 예수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지상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첫 번째는 기도를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은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욱더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때로 염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이 염려를 떼놓고 하나님께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염려 안에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심리적으로는 조금 더 안정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같은 거예요. 끊어내고 없애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냥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나? 범죄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나? 불순종, 심각한 불순종만 안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아닙니다. 죄는 완전히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도 완전히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심리라는 것이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지만 우리의 존재를 느끼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방감이나 뭔가를 느끼기 위해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자 하는 그곳에도 머물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게 있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 제발 염려 좀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염려를 떼놓고 하나님께만 딱 붙어있는 것을 원하고 또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고 성경도 그렇게 알려주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염려 안에 머물면서 이것이 해결되는 것만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사실은 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염려로부터 눌려져 있는 압박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죠.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염려를 극복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방법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를 대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기다리는 것과 조금 다르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과 6절의 7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건 지키실 거니까 지켜주겠다는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맞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머릿속으로는 마음과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랑 연결돼서 잠도 자지 못하고 시간을 멍하게 때리게 되고, 그렇게 많은 어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제외한 다른 것을 우리가 집중하고 생각을 빼앗기고 거기에서 그 생각이 부풀어 자라면요, 다시금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일로 돌아오는 것이 어려워지거든요. 이건 확실히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런 영적인 훈련과 습관들이 필요해요. 의사결정 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아그램으로 이루어져서 보시면 여러분들 알겠지만 한 칸에 네모가 있고 거기서 뭔가를 누르면 예, 아니오로 나왔다가 거기서 이것을 택할 건가요? 저것을 택할 건가요? 계속 가지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 거죠. 나무를 거꾸로 놓은 것처럼 계속해서 뻗어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메뉴를 정한다. 뭘 먹을까 하면은 어떤 메뉴를 골라야 되고, 만약에 피자를 정했다면 피자 먹고 싶습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부상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빵은 도우는 어떤 걸로 할지, 토핑은 어떤 걸로 할지, 무엇을 올릴지, 메뉴 하나를 할 때에도 우리들에게 많은 고민이 생깁니다. 그 결정을 잘 못하는데, 식당에서 그 주문을 해야 되는데 뒤에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데 결정도 못하고 내가 뭘 먹을지도 모른다. 그때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거나 주세요라고 말하겠지만, 이거는 근심을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주세요는 지금을 잠시 넘어갈 뿐이죠. 아무거나 주세요 하면 이 주문을 받는 사람에게 새로운 근심이 재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돌고 돕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해서 감사를 자꾸 말하면 감사가 돌고 돌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감사에 대해서 계속 들으면 저 사람은 감사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여기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안 들어오고 감사에 대한 도전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건 건강을 낳지만 영적으로 부정적인 것들은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사탄은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을 막는 게 아니라 생각을 틀어버리죠. 안 될 거야, 소용없어, 다 똑같아.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통해 기뻐하라고 하죠. 염려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나? 우리가 자꾸 염려 안에 있고 염려의 부정적인 생각과 연결되어 있고 부정적인 결론들과 가지치기를 하고, 또 그 염려를 실제로는 떠나지도 못하면서 염려를 벗어버리고 싶어 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답이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걱정나무, 고민나무 같은 게 있습니다. 유다의 12대 왕이 나왔을 때 주변 왕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해왔어요. 그때 아하스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7장 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서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실제로는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소식만 들었을 뿐인데 백성과 왕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때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두려움의 나무, 근심나무, 걱정나무, 공포의 나무가 숲속에 있는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기만 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 주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근데 성경이 참 이 표현이 독특한 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에 바람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흔들리는 나무와 같은 우리들의 삶을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너가 바라보는 저 악한 나무는 내가 다 잘라버리고 터만 남게 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 것 자체를 투명 처리해 주신 거예요. 없애버리신 거예요, 이미. 근데 그 문제는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미 근심이 시작됐는데 근심이 시작될 때 부정적인 뭔가가 우리 안에서 싹 들 때 주님은 그것을 잘라버리게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을 때쯤 돼서 야 이제 안심해도 돼. 사실은 이 말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 내 마음이 안심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셨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요, 무언가 생각을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염려에서 시작할 때가 더 많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 상황에 집중해서 계속 그 문제를 집중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분석하는 것 외에는 그 문제를 계속 고민해봤자 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문제는 더 커지기만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알면서도 우리는 잘 안 되죠. 문제를 더 자세히 들여보다 보면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 같지만 문제를 생각하면 할수록 문제 속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무를 봤는데 이제는 그냥 그 나무, 문제가 많은 그 숲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볼수록 문제는 적당하게 우리가 맞이하고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되기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문제를 극복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다른 곳에서 나를 괜찮다라고 해주는 걸 자꾸 우리가 찾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의 답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에게서 도움이 옵니다. 그분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공간은 늘 하나님과 멀리 있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삶인 것 같지만 우리가 문제를 자꾸 삼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문제를 키워버린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먼저 옮기십시오. 마음의 위치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훈련이 필요하고 영적인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폭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에서 이것을 배웠죠. 마태복음 14장에서 오병 이후의 사건이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풍랑을 맞았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죠.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이 다 유령이다 무섭다라고 했는데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지만 예수님만이 할 수 있었던 그 기적을 베드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시선을 잠깐 옮겨서 바람을 향하고 물을 향했더니 무서워서 바다에 빠져갔죠. 만약 우리가 가라앉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영적인 훈련이 계속해서 영적인 습관이 될 때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러한 언어,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러한 거룩한 생각들. 저희 둘째가 저를 닮아서 그런지 많이 소심한 편입니다. 낯도 많이 가리고 수줍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는 세상 신난 아이입니다. 첫째는 뭔가 바라는 거나 요청이 있으면 아주 조심스럽게 근심이 많은 채로 와서 조금이라도 말을 합니다. 표현을 해요. 이걸 들어줄 수밖에 없게끔. 나는 그 맛있는 무언가가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죠? 그거 아니야? 그거 먹고 싶다. 대화하는 방법을 알아요. 근데 저희 둘째는 말을 못해요. 가까이 가서 뭐라고 얘기할수록 모르겠어요.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괜찮으니까 아빠한테 얘기해봐. 말을 잘 안 해요. 몸을 계속 베베 꼬고 시선을 자꾸 딴 데로 옮깁니다. 이 아이가
이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빠라는 걸 알아요. 아빠는 해줄 수 있어. 아빠는 해줄 거라는 것을 아는데 이거 아빠가 해줄까? 허락해줄까? 될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빠가 안 된다고 하겠지? 형이 더 뭐 혜택을 누리겠지? 이런 고민들이 내 안에 있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부탁하는 것도 아닌데 집에서 아빠에게 부탁하는데도 몸을 베베 꼬고 아빠가 얼굴을 들이대고 눈을 마주치면서 아빠한테 얘기해봐. 두 손을 붙잡고 얘기해도 자꾸 딴 데를 보고 말을 못해요. 모르겠어요. 귀엽기는 하지만 때로는 안타깝기도 해요. 아이가 왜 이 말을 못할까? 날 닮아서 그런가? 그래서 미안한 생각도 들고 계속 물어보지만 답하지 않습니다. 표정은 다 망가져 있어요. 아이에게도 근심이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이미 무언가에 서운하고 속상해서 말 못하기도 하고 자기 요청이 수락되지 않을 걸 미리 알아서 실망하는 것일 수도 있고 무언가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뭔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아서 어떤 이유로든지 아이는 또 속상해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쳐서 말할 수 없거나 형이 먼저 얘기를 해서 나는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거나 근데 아이가 스스로 말할 때가 오기는 합니다. 스스로 방법을 구하지 못하고 해결을 못하고 해결받지도 못해서 답답해하고 속상해서 울 때예요. 막 울어요. 일단 웁니다. 이유도 없는데 갑자기 그냥 혼자 울어요. 누구를 소리도 못 내고 끄끄하면서 휴지를 가져다 불쌍한 척은 다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럼 또 가서 묻죠. 기다려줍니다. 안고 어르고 달래면서 무엇인지 모르지만 듣고 나면 우리 입장에서 참 별거 아닌 것들이죠. 아주 작은 것들. 똑같은 건데 때로는 대화를 통해서 누리고 싶은 것들. 그냥 집에 있던 간식 하나 먹어도 되는 건데 먹어도 돼요라는 말을 물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못 먹게 할까봐 그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말을 못하고 안 되는 것은 알지만 아이는 그 절제력이 아직은 부족할 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이 아이가 경험되어진 것으로만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하지 못하고 자기가 해본 것에서만 하고 싶어 하거든요. 먹어보지 않은 거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먹어본 것 중에서 맛있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죠. 근데 아빠에게는 충분한 거예요. 지금 나이의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모든 걸 해줄 수 있어요. 아이에게는 정말 대단하고 큰 일이지만 저에게는 충분한 일이고 작은 일이거든요. 아빠한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 자체에도 아이 마음속에 염려가 많으니까 아빠한테 말하지 못하고 울어버리게 되는 거죠.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 작은 일을 가지고 아빠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거 한마디만 하면은 형도 해줄 수 있고 아빠도 해줄 수 있는데 왜 그 말을 못해서 울고 있니? 괜찮아, 말해. 괜찮아. 그래서 성도는 스스로에게는 크지만 충분하고 넉넉하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는 자꾸 속상하고 답답해서 울분이 터질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이미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말하라고 하십니다. 해결해 줄게. 너에게는 대단하고 큰 일이지만 나는 널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쳤어. 그 이상의 일은 없어. 이제 내가 뭘 못해주겠니?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과 의도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어서 이미 슬퍼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설득하죠. 아이를 설명해 주죠. 왜 안 되는지 아이도 깨달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이해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되는 것은 물어볼 수 있는 그러한 질서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이가 울면서 이야기할 때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아이가 말만 하면 바로 처리해 줄 수 있어요. 즉각적으로 모든 것들을 약속하고 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겐 엄청난 일이고 저에겐 작은 일이거든요. 엉덩이 탐정이 보고 싶은데 형아가 짱구가 보고 싶대요. 그러니 정말 속상하겠다. 엉덩이 탐정이 보고 싶은데 형은 짱구를 보고 싶대. 그러면 교통질서를 해주면 되죠. 가위가위보를 하든지 이거를 몇 분 보고 이걸 몇 분 보든지 어제 오늘은 순서를 정했으니까 오늘은 형 걸 보고 그 다음에 진우가 보고 싶은 걸 같이 보자 해서 아이를 납득시키고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답을 줍니다. 아빠는 늘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아이가 선택하지 못해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기도는 나는 순종할 테니까 아버지 뜻대로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의 바람도 있고 둘째가 원하는 것도 있고 첫째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빠가 해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성도의 바람도 있고 예수님의 바람도 있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더 선하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말 못하고 쭈뼛쭈뼛 있고 다른 데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를 떠나는 게 아니라 염려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염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삶을 통째로 뿌리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게끔, 아이에게 좋지 않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끔 아빠는 아이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 상황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염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까? 문제의 비중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많습니까? 답이 나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염려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주권자이시고 왕이시라면 우리가 처한 상황 동안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않겠어요?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십시오. 계속해서 훈련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이 연락하시기에 합당한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긍정적인 감사의 말을 되새기십시오. 예수님도 깊은 근심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께 늘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유일한 주권자 되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많은 염려 속에서 불안과 초조함 속에 마음과 생각이 자유롭지 못하며 무엇을 바라볼지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으로 가득 채우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주어진 많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깊은 부정적인 생각에 가지치고 뿌리 내리기보다 빠져들기보다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말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실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생각에 기뻐하며 그 기쁨의 말씀의 기도에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